안녕하세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이제는 임마누엘 교회에 완전히 눌러앉게 된 21살 최예진입니다. 어, 저는 지금부터 동역자분들에게 제가 실제로 겪은 영화에서나 벌어질 법한 경험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남들보다 과하게 혼자 있기를 무서워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외출해서 혼자 집에 남겨졌을 때에는 저 말고 다른 무엇인가가 같이 있는 게 느껴졌었고, 창밖에서도 유리창 바로 앞 공중에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가운데 5초, 이상한 기운에 5초에 한 번씩 소름이 돋고 식은 땀에 옷이 다 축축해질 정도로 무서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심한 공포심에 씻을 때나 바이올린 연습할 때나 심지어 TV를 볼 때에도 옆에 엄마가 꼭 붙어 있어야 했었고, 제가 머리에 샴푸를 할 때 엄마가 가스레인지 불 좀 낮추고 오겠다고 할 때에도 머리에 샴푸가 묻은 채로 따라가려고 했을 만큼 혼자 있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세수를 할 때는 눈을 감지도 뜨지도 못해서 세수를 할 때만큼은 꼭 엄마가 곁에 있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정확한 이유 없이 마냥 무서움에 떨던 제가 엄마 옆에 하루 종일 붙어 있으려 하고 엄마의 하루 일과를 못하게 했으니 아무런 이유를 몰랐던 엄마는 점점 지쳐가셨고 짜증을 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제 눈에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존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기간에 공부하기 위해 제 방 책상 위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문밖 복도에 거실 쪽에서 화장실 쪽으로 누군가 휙 하고 지나갔고, 제가 저희 가족 중 한 명이겠거니 하고 다시 공부하고자 고개를 돌리자마자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운 마음에 가족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지나갈 수 있었던 속도가 아니었을 뿐더러 가족들을 불러보았지만 각자 일을 하느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저는 도저히 혼자 공부할 수가 없어 바로 거실로 나와 TV 보는 언니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같은 구역끼리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상한 것들이 보이고 경험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같은 구역 성도님들 집을 매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어떤 집에서는 들어가는 신발장 입구에서부터 바닥이 막 이렇게 꿀렁꿀렁 심하게 요동쳐서 속이 좋지 않았고 어지러웠습니다. 또 어떤 집에서는 다 함께 둘러앉아 예배를 드린다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한쪽 벽 모서리에 키 크고 작은 서로 다른 막 사람 형상을 한 검은 형체들이 서 있기도 했습니다. 새벽 기도 예배를 드린다고 엄마와 함께 교회를 갔을 땐 예배가 끝난 후 개인적으로 기도를 더 할 사람들을 위해 전등을 몇 개만 놔두고 다 끄는데, 엄마보다 비교적 빨리 기도를 마친 제가 그 어둠 속에서 본 것은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강대상에서 검은 존재들을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덤블링을 하고, 심지어 목사님이 예배에 서시기 전 잠시 앉아 계시던 그 의자에도 떡 이렇게 떡하니 퍼질러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제가 너무 무서워 옆에 기도 중이던 엄마를 부르려 했지만 기도 중이던 엄마를 막상 부르려니 미안했습니다. 혼자서 꾹 참아보려 일부러 다른 곳을 보고 안 보이는 척을 해보았지만 그 순간 그 단상 위에 있던 그 검은 귀신 하나가 갑자기 이렇게 씩 웃더니 절 보면서 제 옆으로 복도로 뛰어 지나갔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엄마를 끌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성경 공부에 예배도 꼬박꼬박 이제 막 교회에 눈을 뜨던 엄마도 제게 일어나는 일들과 제가 무서움에 떠는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은 이런 일들 중 가장 무서웠을 때는 엄마와 함께 유명 목사님을 초빙한 금요 성령 집회에 갔을 때입니다.
타 지역 사람들도 찾아올 만큼 큰 부흥회였는데 하필 앉은 자리가 맨 앞자리였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두운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갑자기 주위에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바로 옆에 앉아있던 엄마가 안 보일 정도로 막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 목사님 뒤쪽에서 갑자기 빛이 비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이 잘 들렸고 맨날 설교 시간에 졸던 제가 그날 예배에선 한 번도 졸지 않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빛이 비춰지던 그 목사님이 계시던 그 예배당에도 귀신은 존재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던 중 한 번도 자세히 본 적이 없었던 그 큰 예배당이 갑자기 투시가 되듯이 구석구석까지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환상 가운데 너무 신기해서 막 구경하다가 문득 지나친 한 기둥 옆에 어떤 검은 존재가 기웃거리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귀신이 저를 본 듯 하더니 순식간에 그 먼 곳에서 제 자리 바로 앞까지 순식간에 이렇게 휙 하고 왔습니다. 너무 무서워 그때 누군가 가르쳐줬던 대적 기도를 열심히 해보았지만 영적 파워가 눈꼽만치도 없던 저는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제 바로 앞에서 저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 검은 귀신은 갑자기 씩 웃으며 순식간에 이 앞에 이렇게 놔두는 그 성경책 놔두는 가림막을 통과해서 제 옆에 이렇게 털썩하더니 순식간에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너무 놀라 눈을 번쩍 뜬 저는 옆에 있던 엄마를 붙들고 집에 빨리 가자 이랬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그러는 저보고 왜 그러냐 물었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귀신이 아직 제 옆에 앉아서 저를 웃으며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와 차로 타러 가는 동안에도 뒤에서 계속 따라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고 차를 타고 출발하니 그제야 따라오지 않고 더 멀어져 가는 저희 차를 그 자리에 서서 쳐다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엄마에게 말을 하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고 현재 지금까지도 너무나 생생히 기억에 남아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는 상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교회에 믿을 만한 분들을 통해 이런 저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중 이상한 사역자 한 분이 저희 집에 신방 예배를 드려주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자칭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하시던 그분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었지만 제 사정을 듣고 제게 안수 기도를 해주신다고 해서 누운 제게 손을 올리는데 바닥에서 이상한 무언가들이 꿀렁꿀렁했습니다. 그 느낌이 마치 지옥에서 저를 데려가려고 여러 손들을 이렇게 막 뻗는데 그것이 바닥 장판에 이렇게 막힌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속이 메스꺼웠고 꺼림칙했습니다. 제가 당회장님을 만난 날은 이미 몇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으러 다녀서 지칠 대로 지쳐있던 때입니다. 맨 처음 당회장님과 오전도사님을 뵈었을 땐 옷 입으신 것부터가 여느 목사님들과는 다르게 후줄근하셨고 거기다 오전도사님은 눈을 감으시고 흡사 무언가를 내려받는 듯 하신 모습에 영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고 그것이 처음 보는 저희 가족들에게 정말로 저희를 위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당회장님과 오전도사님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오전도사님이셨던 오 목사님께서 환상을 보시고 말씀해 주실 때에는 신기하고 새로웠지만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 집에 귀신이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들었을 때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알 수 없는 존재들을 가족들에게 얘기해 주어서 속이 아주 후련했습니다.
그 후로 방학 때 남원인말 누엘 교회에 가기 시작해서 한 달에 한 번이 2주에 한 번이 되더니 현재 이렇게 매주 눌러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원에 왔을 때 당 회장님께서 안수하실 때 제가 본 것은 여기 임마누엘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던 저를 더욱 굳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교회에 오신 어느 환자분을 안수해 주실 때 당 회장님께서 안수하시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합체하는 듯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축도를 해주실 때에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심지어 몸 찬양을 드릴 때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 타인 중심의 말씀인 임마누엘 교회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자 노력했을 때 작은 변화가 저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아주 뭐 같았던 제 성격이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지만 조금씩 고쳐지게 되었고, 어떠한 얘기를 해도 제 이기심만 드러냈던 모습들이 조금이나마 상대편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과 화를 내었지만 지금은 한 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며 친구들과의 불화도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고,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제 자신밖에 몰랐던 제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와 응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바라고 원했던 저희 할머니와 아빠를 전도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실천하지는 못하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온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깨어져서 다 함께 화목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아빠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람들 말로 신내림을 받았어야 할 정도로 악한 영적 존재들에게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당 회장님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으로 제 속에 있는 어둠들을 온전히 빼내어 주셨고, 이제는 그것을 선한 쪽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재능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남에게 짓밟히고 밑바닥까지 엎드러지더라도 누구보다 예수님 심장을 담길 원하시는 당 회장님의 삶이 계셨기에 당 회장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여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저희 임마누엘 교회로 오세요. 여기는 사람의 영혼도 육체도 그 삶도 온전히 살리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예진이 집에 그 처음에 신방하러 갔을 때 우리 오전도 사녀 모습이 그렇게 후주구리하고 내가 후주구리했었구나. 저는 그렇게 후주구리한지 몰랐는데 이제 앞으로 옷도 좀 잘 입고 다닐게요. 아이고야. 아니 그때 신방 가려고 저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저희 사돈인 이정희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두드려 펴셔가지고, 뭐 두드려 팬 게 뭐 별다른 거 있나. 하나님께서 이연희 권사님의 가정을 구원하고자 작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정희 권사님이 느닷없이 이빨이 아프다고 사람 죽겠다고 난리가 났는데 몸살이 났어요. 말도 못한 몸살에다가 이빨까지. 그래서 제가 기도를 전화로 해주면 아마 이정희 권사님은 즉시 나섰어요.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빨리 나서 버렸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때는 진액을 많이 빼서 이 육신의 고통을 느끼는데 통증이 말도 못했어요. 이 힙을 이렇게 둘러 앉아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손가락도 못 들었어요. 그 정도로 이 근육이 탱탱하고 아팠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네 아실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만큼 제가 희생이 당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 감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더라는 걸 자꾸 얘기하지, 제가 뭔가가 드러내려고 통증이 뭐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날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고통 속에 이 통증을 앓고 있는데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차를 타도 누워 다녔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대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 대구로 가라 합니까? 그랬더니 대구에 가서 우리 식구들 뭣도 사다 주고 눈에 뭐가 보고 또 한복도 맞추고 뭐 그래 하면서 이 마음을 빼앗김으로 이 통증이 완화되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를 갔어요. 대구를 가는 중에 누가 생각이 나냐면 어저께 오늘 오전만 해도 그랬던 이정희 권사님, 아프다고 하는 이정희 권사님이 생각이 나서 기도를 받고 괜찮아졌다는 메시지는 들었지만 대구에 가니까 나는 영덕거리가 얼마쯤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대구에서 영덕거리가 지도만 봤죠. 권사님, 저 대구 가는데 권사님 나오실 수 있어요? 거기서 대구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한 2시간 남짓 걸리는데요. 아 그럼 안 되겠다. 왜요? 아니 내가 대구에 가니까 만난 거 사미기고 싶어서 대구에 나오라 하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십니까? 멀어서 아 그러면 내 또 우리 대구에서 볼일 보고 갈게. 근데 좀 있다가 이혜정이 권사님이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왜? 그랬더니 저 대구 갈랍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와. 밥 한 끼 사줄게. 왜? 영적인 동력자들끼리 이 동력자라는 의미는 주님의 십자가 짐을 같이 나눠줄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뜻입니다. 그 동력자끼리는 너무 행복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와 그랬는데 와가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당회장님 근데요 점심때가 다 됐는데요 아니 저녁때가 다 됐는데요 우리 여동생들 집에 가서 밥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 밥을 해준다는데요. 아이고야 안 한다 야 나 싫다야. 아이고야 싫다야. 내가 그 말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두운 데 가면 이 통증이 더 심한 거예요. 왜? 진액이 더 빠져버려요. 어두운 데 가도. 그래서 아이고야 안 간다 그랬더니 아이고 당회장님 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동생이 진짜 밥을 해주겠다는데 딱 거기서 밥 먹으면 안 돼요.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사줄게. 그 막 식당에서 먹자. 에이 그러지 말고 한 번만요. 그래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니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지라 주님 앞에 기도해오고 내가 당장 전화를 줄게. 여보 차 좀 세워봐 하고 차를 고속도로 옆에다 세웁니다. 하나님이 어찌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가거라. 어디를 가라고요? 거기 가라고. 거기 가라고요? 가라. 아이고야 사람 죽겠네. 내가 이렇게 통증이 아파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거기를 가면 어떻게 감당하라고 또 거기를 가라 하십니까? 왜? 앉아서 먹지도 못할 정도로 내가 통증이 심했거든요.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내가 질병이 있어서 아픈 것도 아니에요. 내 몸으로 통해서 계속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루에 3번씩 진액을 빼는데 이 몸이 감당을 못하고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다 보니까 이 오장육부로 싸고 있는 이 근육이요 고무줄을 탱탱하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이 근육이 탱탱해진 거예요. 근데 그 통증을요 말도 못해요. 이 심장이 숨이 안 쉬어집니다. 왜? 이 근육이 심장이 숨을 쉬려면 심장이 이렇게 벌어져야 되잖아. 숨을 쉴 때 들으시면 심장이 이렇게 벌어지죠. 이 벌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근육이 탱탱해갖고요. 이 고통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징그럽게 말도 안 들어.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래갖고 살아난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가라는 거예요. 이현희 권사님 집에. 아이고야 몰라. 내 몸이 주님의 것이지 뭐 내 거나. 내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가자. 그래서 갔어요. 세상에 가서 보니까 의쟁이 뜨쟁이 다 모아놨는데 10명은 모아놨더라고요. 또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아놨어요. 아니 거기 가서 그 모습을 보니 그냥 몸이 그냥 달달달달달달 달려들리는 게 눈물부터 팍팍 쏟아지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걸 어떡하구나. 아이고야 이걸 어찌할거나. 왜? 그들은 딱 한눈에 봐도 어둠이 여기까지 다 채워져 있어. 그냥 사단이 수천 마리가 들었어. 그냥 아이고야 어쩌구나. 그리고 앉았는데 전번에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한 것처럼 앉았는데 이정희 권사님이 당회장님 예배 한 번만 들어주시오. 참 기가 막히다.
피해서 왔더니 뭘 피해서 왔더니 몸을 만나버렸네 그냥. 아이고야 진짜 어째하나. 근데 그래 내가 이 자리에서 죽으면 죽지 뭐. 주님이 하시지 내 몸에 하나. 근데 몸에 통증은 말도 못하게 따랐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연희 권사님이 제 집사님이었죠. 저한테 만난 걸 해준다고 주방에서 분주하더라고요 식구들끼리. 이정희 권사님이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정희 권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이 예배를 1,000,000원을 주고도 1,000억을 주고도 못 살 예배인 줄 알고 드리는지 모르겠다. 왜? 너무너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싸구리같이 받고 내 몸에 이 진액 빼는 걸 싸구리같이 받으니 그들의 심령 속에 영광이 안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을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줄 모르겠다. 왜? 안 그러면 내 진액만 빼잖아. 상대방의 영혼이 회복돼야지만이 이 진액을 빼도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1,000억을 주고도 1,000,000원을 주고도 못 살 예배인 줄 알고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정희 권사님이 쪼룩하니 주방으로 쫓아가서 이연희 집사님한테 야 당회장님이 그러시는데 이 예배를 1,000,000원을 주고도 못 살 예배라고 1,000,000원을 드려야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연희 권사님이 이연희 집사님이 그랬나 봐. 준다고. 그러니까 이정희 권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당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동생이요 1,000,000원 드린대요. 그래 예배 좀 드려달래요. 아이고 문딩이 참말로 내가 언제 1,000,000원 달라 했더나. 1,000억을 주고도 1,000,000원을 주고도 못 살 예배인 줄 알고 드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했지.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나는 1,000,000원을 드리라는 거 1,000,000원을 줘야 드린다는 그 예배로 받아들이고 동생한테 얘기했는데요. 근데요 그래 동생이요 언니야 그 1,000,000원 준다 캐라. 지금은 내가 어느 교회에 예배당 세운다고 해서 거기 1,000,000원 작정헌금을 해서 그 돈 갚느라고 씨가 빠지는데 내가 그걸 멀지 않아 이 1,000,000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당회장님한테 드리겠다고 캐라.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 카더래요. 근데 여러분 받을 그릇은 달라. 여러분 같으면 1,000,000원 줘야 이 예배 드려준다고 그러면 천리 밖으로 도망가고 시험 들지. 근데 이연희 권사님은 이연희 집사님은 언니야 1,000,000원 준다 캐라. 들어달라 캐라. 근데요 거기에 내 몸에 그렇게 통증스러웠던 그 근육이요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서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엄청 영도 육도 막 내가 행복해서 곧 죽더라고요. 왜? 기하디 귀한 하나님의 종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기하디 귀한 하나님의 종을 만났으니 거기에서 능력과 파워가 나갔는데 그때 예진이가 중학교 3학년인가? 이러고 쳐다봐서 말씀 한 구절을 안 놓치더라고. 우리 은영이도 그렇고 온 식구들이 그런 가운데 은혜를 받더니 거기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조카딸이 달달달달 떨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때 3살인가 4살인데 엄마의 품을 내려서 앉지를 않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만 끌어안고 있다가 엄마가 꼬쟁이처럼 마르고 그 아이도 그랬던 그 아이가 저를 통해 저를 얼굴로 보더니 그 아이가 영으로 밝으니 나의 속에 뭐를 봐? 하나님을 봐. 무서워서 악을 쓰고 울더니 기도 한 2번 받고 1번 받고 그 아이가 달라져서 그 앉아서 놀고 기쁨이 되고 웃음을 떨고 재롱을 떨고 주위에는 사람들이 변하고 그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그 기적과 표적이 다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던 예진이가 그 어둠이 빠지고 영이 열리면서 이제는 그게 성령적으로 발달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다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영이 열려서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환상을 요엘서 2장 28절에 이 재림 때는 말세 때는 이런 징조가 나타나니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거기서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젊은이요 영적으로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나태한 자는 늙은입니다. 그 징조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돈 벌을 것이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바라보는 그 영상은
이 성경에서 해석이 되는데, 성경의 모든 거에서 비유해서 성경이 해석이 되는데, 즉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담을 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담이 헐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영도, 육도, 가정도 축복된 받는 그런 역사가 재단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라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데가 극히 드뭅니다. 물론 이루어지는 데도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이 심령밭이 나라는 인간 속에, 즉 육의 것이 비워져야 됩니다. 내가 내 속에 살아 있어서는 안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이 영이 열려서, 이 영이 열린 이걸로 통해서, 이 은사로 통해서 무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종도로 세우는데, 축복의 통로로 세우는데, 즉 은사로서 교회에 덕을 끼치는 데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